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제78편 55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61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55절부터 61절까지 시편 78편입니다. 또 나라를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소개할 활같이 빗나가서 하나님이 그들이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아멘. 자, 55절부터 6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어제 좀 얼어 있었고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애굽에 장막을 치고 애굽에서 장자를 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고 광야에 있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그 장면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하여 그들은 그 기억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생각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에 우리가 중심을 가만히 볼 필요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가 사실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자꾸 가까이 하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생각한다는 게 이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삶에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고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내가 그것을 내 감정 때문에 믿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또 그 인도하심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가 보세요. 또 나라들을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다 정복했죠. 백성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나라의 각 12지파의 분배를 따라서 나라를 다 분배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전쟁의 역사를 우리가 여호수아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하고는 완전히 다른 전쟁이죠. 정말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또 무기가 좋아서 막 이긴 게 아니고 그들은 꽃갱이 들고 그냥 대적 앞에 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가면 자기들끼리 그 대적들 자기들끼리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고 저들의 감정을 새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고 또 싸우려는 우박이 내려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손길로 대적들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들이 기진맥진해서 막 도망가면 그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고 들어가가지고 몽댕이로 내려치고 또 때로는 뭐 꽃갱이로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었으니까 이건 전쟁이 아니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해서 그 가나안 땅의 그 자기들의 문화와 또 가나안의 우상 문화를 다 물리쳐서 그들에게 소유된 백성으로 그들의 장막에 머물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줬습니까? 이스라엘 땅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포도원을 재배했습니까? 그 가나안 백성들이 하던 것을 그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그 통째로 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잘 여기를 갖고 왔는데 하나님 이걸 다 빼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준 거와 똑같아. 그런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을 그들이 받았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믿지 못하고 인정 못하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삶의 과정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사실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뭘 감사해야 되는지. 어제 우리에게 큰일이 있었으니까 손 목사님 병원에 입원하시고, 저는 이렇게 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뭐가 담겨져 있는가,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우리 눈의 현장은 부모님이 쓰러지고 뭐 상황이 이렇게 되고 몸이 아프시고, 오케이, 그건 우리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그 현장 속에서도 저는 어제 우리 김치혁 권사님이 정말 들어오시다 발견하지 못했으면 우리가 예배 끝날 때까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 순간에. 그런데 또 우리 김치혁 권사님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 병원으로 옮기게 하시고, 저는 그런 걸 이렇게 봐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지? 그 맥락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인간의 슬픔과 인간의 안타까움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발견하지 못하면. 그죠? 우리 인생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지 그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지 못하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가. 그건 여러분 똑같아. 누구나 똑같아. 저는 어제 그랬어요. 우원사님, 스탑. 이 상황을 우리가 슬프고 아프고 뭐 힘들고 왜 그랬냐 이런 걸로 바라볼 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를 우리는 찾는 게 여러분 중요해. 그걸 못 찾으면 우린 괴롭고 슬픈 거예요. 그걸 못 찾으면. 근데 찾으면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꼭 찾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못 찾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보세요. 말씀.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 그렇게 자기들이 짓지도 않고 재배하지도 않은 땅과 집을 하나님은 통째로 줬는데 백성들은 들어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거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터전, 위치, 환경.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과정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는 거야. 내가 왜 여기 지금 있는가. 내가 불평하고 뭘 내세우고 자랑할 거 여러분 없어요. 한날의 죽음이 여러분 그냥 끝나. 아무것도 안 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삶의 터전을 열어주셔야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우린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 철저하게 알아야 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세요. 57절에도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갔. 여러분, 속이는 살같이 활같이 빗나갔다는 얘기는 그들이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이 속이는 활같이 빠른 거예요. 급하고. 그러니까 겨우 그들은 자기들의 감정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또 자기의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계속 분노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계속 분노하는, 깨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자기들 감정도 그대로 세우고 화합하지 못하고 계속 반항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을 여러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노여하게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게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화목하려면 우리가 말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화목하는 말을 하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화목하는 말을 하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화목을 깨는 말이 아니고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하는 게 여러분 너무 중요해. 그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그 산당들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 간단해.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당장 어떻게 될지 몰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관여해 주시니까 내가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보잖아요. 어제도 보세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김철 권사님 아침에 오다가 그 몇 분 사이죠. 저는 제가 4시 40분에 여기 들어올 때 못 봤어. 그거. 그러니까 45분 우리가 예배 시작하니까 35분쯤 막 불이 나게 오시다가 아마 넘어지셨어. 그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웅크리고 있는 시간이 maybe 한 5분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여러분, 그 충격 때문에 그 뇌출혈이 생겼고, 여러분 뇌출혈이 생겼으면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또 하나님이 또 뭔가 아직은 때가 아니겠죠. 때가 아니니까 또 하나님 알게 하시고. 우리는 아무도 몰라. 내일 어떻게 될지, 아니 당장 이후에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화목케 하는 게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 주장 말씀하셨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순간을 못 참고 자꾸 내 감정을 드러내고 내가 자꾸 이런 화합을 깨는 말을 하고,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덕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간단해 보세요. 59절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나.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들으셨어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하는 말, 우리의 행동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게 두려운 겁니까?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세요. 분내요.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했어요. 그 미워했는데 어떻게 미워했느냐?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났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장막을 주셨잖아. 근데 그 장막이 하나님이 주시고 나서 하나님 떠나버리고 말았어. 그래? 그럼 뭐 이 장막 필요 없지 뭐.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성령이 스탑된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신앙생활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감동해 주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깨달음을 주지 않을 때, 그때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정말 시편의 다윗의 고백이 그대로야. 정말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말씀 읽어도 깨달음이 없고, 무엇을 봐도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면 그때만큼 답답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철회하면서 그 기도 나 드렸어요. 너무 내가 답답하니까.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부정할 수는 없잖아.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들으세요. 전 그랬어요. 하나님 내게 감동하지 않고 나는 내가 너무 답답하니까 그냥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리고 때 되면 나한테 감동해 주세요. 그때가 어느 때인지 내가 몰라.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하나님이 준 거죠. 그 장막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들에게 넘겨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스탑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대적에게 넘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권능인데, 그 권능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을 대적에게 넘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왜?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그것을 떠나고 불평하고 시험하고 반항하고 이러니까.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대적에게 뺏기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한 자는 하나님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갖고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우리 마음이 여러분 실축배축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 할 소리가
반석의 집을 짓는 자와 같다는 말이 그냥 뭐 든든하다, 튼튼하다, 뭐 이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깨달음이에요. 반석의 집을 짓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아시죠? 돌을 뚫어야 돼요. 뚫는 거 여러분 그냥 뭐 손으로 깔짝깔짝해서 반석의 기초를 만들겠어요, 우리가? 반석의 기초를 세우려면 여러분 손톱이 다 터져날 때 맨손으로 한다고. 그래도 안 돼. 정으로 찍고 드릴로 뚫어야, 세상 말로 말한다면. 그렇게 세우지 않으면 반석의 집을 어떻게 세우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믿음의 사람을 반석의 집을 지은 자라 그랬거든. 모래에 의해 세운 집이 아니고. 그러니까 믿음 세우는 집이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는 삶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가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뭘 이겨야 되고 무엇으로 어떤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지를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삶이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매번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쓰러지고 저렇게 쓰러지고.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축복이 어둠의 세력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강건하심이 함께하는 한 날 한 날이 되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찾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의 모습과 같아요. 환난 속에서 소망을 찾는 사람이. 근데 우리는 환난 속에서 소망을 절대로 못 찾고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온 성도들은 유년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작년 부일까지 환난 속에서 소망을 찾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우리가 믿고 걸어갈 줄 아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에게 실망과 좌절을 갖다 줍니다. 주여,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가 또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주님의 몸된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